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 너무나 잘 알죠. 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에이 도둑놈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넣어두셨잖아요. 8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도 또 다른 강도가 좀 더 세게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무튼 어감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도둑질, 도둑놈, 도둑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그럼 모든 언행 심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행동이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말이요 절대로 진실을 말하잖아요. 즉 거짓사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속성이 나와요. 그건 도적입니다. 도적질하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전 인류가 죄를 갖게 되고 죽었잖아요. 그때 아담이 타락하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도둑입니다. 도둑. 이 도둑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도둑질 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도들 가만히 봤더니 도둑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습관 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삶을 요구하셨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칼빈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힘든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길 원하시면 아멘. 잘 돼야 돼요. 오늘 성시교도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복 대신 저주를 받으면 정말 이거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두 분도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안에서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내가 하나님 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내가 뭐 복을 추구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도둑질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주 주신 복을 줘서 복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이 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게 무섭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에이 도둑놈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도둑이라고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이 된다. 여러분들 살펴보건대 나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선하게 보이신다 그 말이야. 고집사님 혼자 선하신가? 나쁘게 보이신 분들이 한 분도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악인들이 없어요. 다 보면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아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9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거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왜? 도둑 목사가 돼서는 아니 되겠고 도둑 장로가 돼서는 안 되겠고 도둑 권사 집사가 되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도둑 같은 교회가 돼서는 더더군다나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도둑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한대요. 이게 정말 소름 끼쳐요. 말씀을 도둑질한다. 에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이건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이 옛날의 선지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갖고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인도를 한다거나 뭘 하게 한다거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꿈에서 봤다고 그러고 애언한답시고 마음에 있는 말을 막 토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말씀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말씀에 도둑질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해법을 내놔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될 때가 됐다. 왜? 도둑질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영적 모습들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유명한 찬양 가수가 다녀가셨죠. 지난주 오후에. 그래서 식사를 가운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끔찍한 얘기 들었어요. 그분은 세계를 다닌 분이에요.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한국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분이 딱 내린 진단이 이겁니다. 목사님, 천당 가봐야 알아요.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역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실제로 하나 해주더라고. 그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한국교회 말이에요. 정말 도둑질을 방관하거나 또 묵인하거나 또는 조장해서는 진짜 안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 도둑이 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 도둑이 왜 생기느냐? 잘 들어봐요. 시장 원리, 시장 경제. 요새 여러분들 정치권이 좀 뜨겁잖아요. 여기서 시장 경제가 나오고 소득 경제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가 뭔지 아세요?
소비가 있으니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도둑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가 아니 되고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터에 내치고 싶을 만한,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고 싶어 하실 만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부들교회는 말씀 도둑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김신 목사 이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절대로 죽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김신 목사님 절대로 말씀 도둑 같은 목사님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냥 드러놓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할 때 또 목사님 말씀 도둑 안 되게 해주세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도 비나 바치는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막 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게 사는 길이다. 안타까운 현상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가 봐. 그리고 연설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 헤롯 총독,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당신의 말은,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요 라고 이렇게 사람 축해 세웠어요. 그럴 때 헤롯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죽여버리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 도둑도 물론 무섭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건데, 나도 모르는 순간 영광을 도둑질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을 결코 놔두지 않으셨어요. 무섭게 다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확인하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영광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계가 또 리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조장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문답 가운데서 첫 번째가 질문이 뭐였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또 듣게 됐습니다. 어떤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예요. 찬양단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1부 예배 찬양단, 2부 예배 찬양단, 3부 예배 찬양단, 찬양단들 있잖아요. 찬양단이 막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한대요. 잘한대요. 잘한대. 우리 찬양도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 지인이 하는 말이 충격을 받고 마음을 감출 그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요? 확인해 봤더니 이겁니다. 자, 찬양을 마치고 나가요.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커피를 언제 사가지고 온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딱 홀짝홀짝 마시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찬양단이.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예배는 오로지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면 실제로 교수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급적 광고도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는 것도 좋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절대로 우리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자, 찬양 부르는 가운데 누가 늦게 들어오거나 그 사람한테 눈이 사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교단은 제일 큰 장자 교단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헌법에 나와 있다니까. 예배 시간 눈이 사다지 말아라. 영광은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를 왜 치느냐? 이거는 찬양대가 찬양을 아이고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쳐주는 게 아니에요. 새 가족들이 오늘 또 등록하시고 또 초청 받아오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해요. 박수 쳐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찬양 잘하신 것 하나님 다 받으셨죠. 우리도 화답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새 가족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딱 보니까 특성 순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설교 뒤에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저기요, 저 전국에서 전라북도에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저 찬양할 때 인사하지 마셔요.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처럼 앞에 나가서 특송하는 가운데 인사를 않더라고. 예배 드린다 말고 왜 사람한테 인사를 해? 또 말씀을 전하다가 왜 말씀 듣기 앞서서 그냥 말씀 전한다든지 아니면 선포하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예배 전에 서로 인사하는 거에 뭐가 나빠요.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노골적으로 도둑질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 가지고 나도 모르는 생각 도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도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북일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영광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받아주시라고 우리 박수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담아서 살아계신 나는 영광 좀 많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영광 좀 받아주세요. 나도 무슨 생각에 또 영광 도둑질하는 모습이 있어요. 누가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딱 그냥 어떤 상황에다 막 후들어뜨리지 못할 사람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화도 나요. 때로는 짜증도 나요. 때로는 참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알죠? 그런즉 시작 따라합시다. 너희가 너무나 쉬운 말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 더 힘차게 무엇을 하든지 더 힘차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 그렇지 않는 순간 난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랑스러운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좋은 역할 감당 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물질 도둑하는
도둑질하는 거죠. 이건 11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도 하되 그러나 근본 정신인 그 안에 사랑도 담고 율법에서 원하는 자비도 행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리지 않았어요. 외국인은 11조가 없다고. 아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계 신앙은 외국 선교사들 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돼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이나 바른 진리인데 이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에이, 도둑놈,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 평가할 때 에이, 도둑놈, 그럼 그 사람이 잘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만나길 생각하고 천당을 생각한대요. 제가 찬양 사회자 그분 말이 지금도 귓가에 몇 명 돌아요. 천당 가봐야 합니다. 누가 천당에서 만날지 못 만날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둑질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띄어가지고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물질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도둑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도둑 같은 목사 돼가지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 진짜 돼서는 안 되겠고, 실제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가 돼서도 아니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산다고 말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을 질타하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11 물질을 도둑질하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라기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은 말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제가 이번 안식일을 맞이해 가지고 한국에 좀 찾아보고 싶은 교회를 좀 다녀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큰 교회 한번 가봤어요. 한 10,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철학기도 진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돌아올 필요가 있고, 나는 그 철학기도에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부에서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안식을 해서 한 달 동안 또 안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 강사 오셨는데 그분 이런 말 한 거예요. 청소년들의 그 범죄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어느 집회 가가지고, 자,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수십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딱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워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건물이 생겨버렸어요. 또 한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아니 사무실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4억짜리 건물을 그냥 내내 가지라고 줘버린 거예요. 있다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필리핀 루전 신학교를 제가 방문했잖아요. 가서 봤더니 허술하게 신학교 건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또 파송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완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앞으로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교회 와서 이러면 강구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나 헌금 들어왔어요? 한 절반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 감당할게요 해가지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물질관이 제대된 사람, 이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소유권자지, 나는 잠시 맡아 가려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스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북일교회 가정 여러분,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냉정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드리고 관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로 경력 가운데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주일날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건대 뭐가 문제일까? 도둑이 되지 말자. 근데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우리가 성수해야 되고,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창조 때 7일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6일간 8일간 만든 것이 아니라 7일째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7일째는 내 날이다. 하나님 만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절대로 주의 날은 범해서는 안 돼요. 주의 날은 천국을 미리서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중요한 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절대로 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에 준수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증거적인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은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진실로 결코 범해서는 안 될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중요하게 하게 된다. 한국교회가 주일이 너무 무너졌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것을 내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로 사적으로 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날로 성수한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냐 그 말이에요.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주일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전영일 집사님 이름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나 저 간증이 너무나도 리얼한 간증이에요. 옛날 1993년도에 위도 피해가 침몰해가지고 292명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 시신들 군산 공설운동장 가고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저 전영일 집사님이 친구들과 위도 낚시를 갔다 그래요. 거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친구를 만났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영일아 우리 토요일까지 낚시하고 일요일날 나가자. 그러니까 전영기 집사님이 아니요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니네들만 낚시하고 와라. 그럼 나는 먼저 나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집사님 하도 고집 피우니까 친구들이 그냥 알았다. 그러면 니 따라 나가면 해가지고 토요일날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사고가 난 거예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늘날의 영적 세계에 좀 돌아봐야 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잠언 29장 24절 말씀 보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만큼은 건강히 만들어야 되고 내 영혼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미워하는 사람같이 안타까운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영혼을 미워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를 더 사랑하고 주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결론적인 말씀 하나만 드려볼까요?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좀 봐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뭐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않냐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고보 4장 17절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속에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거나 구제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시대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능력자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나 자신의 영혼들이나 더 아름답게 살리시고 복된 결과를 누리시는 가운데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